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읽으면서 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오늘 4절 읽었죠? 4절 네 구절을 읽었습니다. 31절부터 34절. 거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뭘 것 같아요? 뭐가 구절구절마다 나오거든요. 반복되는 단어가.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예, 예, 집. 집이 영어로 뭐죠? 이게 어떤 하우스일 것 같아요? 아니면, 예? 뭐라고? 홈. 또 뭐가 있나요? 또 한자가 나옵니다. 집하고 같은 내용인데, 뭐가 나올까요? 예? 집하고 또 다른, 집이 4번 나옵니다. 집이. 그 집이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중요해요. 가족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집, 가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온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내용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이들이 풀려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할까요? 그 앞에 이제 여러분 내용을 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5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 착고를 가지고 다 도망가지 말라고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다 벗어졌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누가 나올까요? 예,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기 간수가 나올 정도면 이건 오늘로 말하면 교도소의 소장 정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내용을 보면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할 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여기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멈춰라. 그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질문을 해요. 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오늘 읽었던 그 31절부터 내용은 간수의 이 질문에 의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내용은 앞에 이제 배경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왜 이 말을 간수가 했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는 항상 이걸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맹수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처럼 뭐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면서 무서운 그런 맹수와 싸워가면서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사람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가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네. 원래 안 다니도 돼요. 위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착고에 꼼짝 못하도록 묵혀지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는 항상 어떠하냐 그러면은 환경을 벗어난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고생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수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런 원망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달으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뭐예요? 그냥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감옥을 가든 핍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일 뿐이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야단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수도 어때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온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적이라 보죠.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목적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는 결과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많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봐요. 괜찮아요. 옆에 가족들도 괜찮고 아이들도 괜찮아요. 뭐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아 도윤이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고 핍박받고 야 나 진짜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왜 물어보니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 탓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근데 못 느끼죠. 그리고 그거 여러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거 지금 하나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영적 전쟁에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해보고 감옥에 가 있다니까 지금 착고가 그 자기 발 손을 다 묶어놓고 움직이지는 못해요. 여러분 항상 그거를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넘쳐나고 너무 편안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31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배경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다가 또 우리 찬양 그 발표가 있어요. 이게 다 합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간수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여자 간수를 아마 쓰지 않았겠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아마 그 교도 간 이 범죄를 다루고 그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물론 이제 여자 범죄들은 하겠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그 집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 온 가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집보다 앞선 게 너와 내 집. 제가 몇 주 전에 여호수아 가온에 대한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죠. 나와 그다음 뭐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집이 변화되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믿고 자식들하고 잘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는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로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지금 모든 사회의 모든 교회의 가정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문제예요. 자기는 안 살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도 무질서해지고 교회도 무질서해지고 가정도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니까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럼 오늘 이제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 남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이걸 바꿔서 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어요. 엄마가. 그럼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오늘 낮에 말씀처럼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전하죠.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내 자녀들에게 안 가르칩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믿음에 이렇게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집안이 공부를 다 잘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교수님이시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의사이시고 그 집안은 거의 의사 집안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그냥 우리 뭐 공부 좀 했다는 거 이런 것은 이건 뭐 좀 뭐라 그럽니까 명함을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저를 그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85세 원로가 되셔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그 이제 차도 마시고 저녁을 드시면서 손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자 이야기. 그래서 올해 재수를 한답니다. 왜 재수를 하느냐?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무슨 과에 들어가는데 수능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가 4개 틀렸대요. 4개. 그래도 그 과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나 다른 과 들어가는 것보다 딱 자기 가고 싶은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쭉 들어보니까 뭐 다 공부를 잘해요. 물론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러분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한테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예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걸 항상 이야기해요. 아니 아버지가 예수님 만났어요. 엄마가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안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안 바뀌어질까요 이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바뀌어져요? 물론 이제 시간적인 뭐 차이는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간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 남년도 회원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오신 우리 아버지들 앞으로 아버지 희망 미래의 아버지 될 우리 남자 학생들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온 가정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확률이 거의 대부분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버지가 믿음 딱 서면요 그 가문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뒤바뀌어졌어요. 아버지는 핍박하는 사람이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다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뭐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태어나는 뭐예요? 조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 손자까지 전부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듣고 배울 때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말씀에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믿음은 물론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또 간증을 듣고 믿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잖아요. 뭐 성경도 하고 쭉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왜 믿냐? 그냥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근데 이제 또 이어서 물어봐. 오늘 결론이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럼 천국 가고 구원 갈 수 있으면 그 목사님 자신이 없대.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인간이 똑똑해가지고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정말 사모하고 그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바로 그날입니다.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한번 보세요. 그 복음을 듣고 딱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근데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은 누구예요? 그 온 집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제수들이죠. 제수들.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능력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확실히 깨달으면 그때 뭐예요? 이 말씀과 복음에 우리는 생명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가 딱 안 서 있잖아요. 그럼 항상 어때요? 바람이 나는 개와 같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하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이렇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를 말씀에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딱 써보십시오. 그 가정은 대대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오늘 아버지들 정말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딱 뿌리 내리면 내 개인의 인생도 새로워지지만 우리 가문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또 다음에 뭐 말씀 전하겠지만, 어머니들이요, 지혜 있는 어머니들과 지혜가 없는 어머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자, 남편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잘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가장이 돼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잖아요. 다 우리 여집사님들 또 우리 그 아내들은 다 소원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나 집에서 이렇게 그 모습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은 그런데 행동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납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기도해요.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남편하고 맨날 싸워. 그러고 앉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고 막 입에도 이상한 말까지 다 나와요. 그래놓고 교회 나가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마 기억 말씀도 많을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섬기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세상이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남편들이 가서 굽실굽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아내들이 훌륭해요. 남편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집사님은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하면 젊은 사람한테 맞아요. 저는 맞아도 괜찮아요. 쫓겨나도 괜찮아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 그래야 하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남자들을 세워줘도, 그럼 보면은 뭐 지가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잘했다고 그러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좀 또 쉽게 표현하면 제가 제자들 다 가르친 겁니다. 남자들 단순합니다. 근데 아내들이 그걸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아내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그 수준을 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다 부족하고 넘어져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온 집안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제가 아까 감옥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감옥 간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앞에 네 분 집사님 안 그래요? 내 집사님들, 내가 감옥 가는 거 낫잖아요. 집안에 남편이 있는데 그 하나 잘 이렇게 못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 힘내십시오.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딱 가정에 남자가 세워져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럼 그동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해소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여러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분 방식 따라가면 집안은 다 깨집니다.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지나간 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온 집안이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았죠. 그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결과가 이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냥 뭐 아버지 직장 갔다가 오면은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겠죠. 근데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예요? 기뻐했다는 가정. 온 가정이 가족들이 기뻐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제가 풀이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말 새 사람이 돼서 그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니까요. 일단은 아내들이 기쁜 거예요. 야,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나. 아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또 애들이, 아니, 우리 아빠 어떻게 된 거요?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애들이요, 집에 오는 게 기쁜 거예요. 또 전에하고 달라요. 아버지가 애들 다 이야기도 들어주고, 야, 그동안 내가 이게 참 잘못한 것 같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진리고, 이렇게 사니까 정말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평안하고 너무 즐겁다. 야,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되게 아버지 역할이 뭐죠?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혼낼 때 딱 나타나가지고 막 혼만 내니까 애들이 막 피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애들도 같이 좀 놀고 이야기도 하면서 어딜 가도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정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애들이 아빠를 신뢰하고,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 그동안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힘드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해졌구나. 애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가정이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온 가정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온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